자, 우리 제목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계속 보죠, 그죠?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의 관점에서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중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볼 텐데, 마태복음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을 좀 펼쳐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보시다가 그 전후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면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가 사실 그 이전에 내용, 산상수훈 이전의 내용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이 기도를 단순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에 그 의도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잃어버린 그 기도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언급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 절들에 보면 이들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책하고 시작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그들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고 잘못 행하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을 온전히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지금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똑바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도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방신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떻게 기도하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만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이 어땠어요? 이들에게 반드시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기도 양이 있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죠. 들어가는 길에 안전뱅이를 만나잖아요. 성전 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가죠. 기도하러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걸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장을 연다고 해도 이들의 기도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기도였냐,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기도였냐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바톨로게오라는 단어로 말을 많이 하다. 그런데 또 한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각 없이 말하다예요. 생각 없이 말하다. 기도가 말을 많이 하거나 생각 없이 말하게 되는 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로 결부되냐면 대상이 없을 때에 말을 마음대로 하거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에 생각 없이 말하는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벽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의지도 없고 목적도 없고 단순히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기도 습관처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또 그러나 습관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습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의 습관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정해진. 그런데 하는 내용이나 그 기도의 방법에서는 습관적 기도가 나오면 안 돼요. 매일매일 얼굴을 봐도 매일매일 할 말이 있고 매일매일 얼굴을 봐도 매일매일 나눌 게 있고 때로는 나눌 게 없어도 함께 마주보고 있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서로 눈을 보면서 소통하는 그 감정을 통하는 게 훨씬 더 깊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면서 관계를 이어간다. 오히려 관계에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습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말을 많이 하거나 생각 없이 하는 그런 기도 지금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신 거죠. 밑에 보면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두 개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갈멜산의 바알 숭배자 기억나나요?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와 850명의 그들과 싸웠던 사건이죠.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막 뭘 주문을 외우듯이 끊임없이 그들이 그 앞에서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을 부르죠. 바알이 어떻게 하죠? 응답이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대상의 부재예요. 대상의 부재. 실상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응답 없는 대상에 대한 부재 때문에 계속해서 그 대상의 반응이 있기를 요구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아데미 숭배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데미라는 그 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2시간 동안 외쳤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반응이 있기를 바라면서 외치고 있는 있지만 대상이 결국에는 부재될 때 반응 없는 기도, 일방적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일방적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철저히 혼자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책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이 언급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봐봐요. 지금 말하는 결국에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분을 향해서 진정인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정의 고백과 동시에 또한 그분과 마음을 통하기 위해 그분과 그분의 생각을 알기 위해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니까 참 갑갑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을 약 500년 가까이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침묵기의 시간, 그리고 마태복음에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주님이 오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안타깝게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실상 그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것, 과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고 하는 그런 역사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그 한 사람에게 침묵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셨지 않았을까? 주님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시니까 단 한 명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보였던 자가 제 생각엔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언제 예수님이 사역을 정확하게 딱 시작하시는 줄 아세요? 포인트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그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딱 기록을 해요.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간지라 그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딱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신실했던 그 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딱 잡혀가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이사야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사역을 딱 시작하세요.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딱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선포되어지냐면 4장이죠. 4장에 그 사건이 나오고 5장에 뭐가 선포되어지냐면 산상순이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그 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이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시는 거. 자, 보니까 알다라는 단어로 나와요. 알다, 오이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맞다. 자, 완료형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이 완료형의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완료되어서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것이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료형으로 쓰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계셨던 거죠.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제가 느헤미야의 이 상황을 딱 보니까 알겠지만 1장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의 친한 친구를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 유다의 상황이 너무 황폐한 상태예요.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 상태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3시간을 웁니다. 그냥 꺽꺽 울어요. 계속 꺽꺽 울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대목이 바로 방금 읽은 이 9절이에요. 그런데 이 9절에 한번 보세요. 지금 유다의 그 암울한 상황을 마주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다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상이 명확하게 그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죠.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게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는 걸 되게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하거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져 있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고백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의 부분이 사실은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다윗의 기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그 우리 23장 1절에서 6절인데
자,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쭉 가지고 그 다음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인생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출생부터가.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미 자신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방신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비교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언급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왜 이 장면을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그 시작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대상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하시잖아요. 대상에 대한 언급.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깊이 있게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상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금 기도가 이랬고, 어쩌면 신앙인들 믿는 자들의 기도 또한 때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지금 이렇다는 거. 우리는 이 대목에서 먼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 기도가 어떤지, 내 기도의 생활이 어떤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기도하라 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너희는 이라는 2인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너희는 이라는 2인칭을 한 번 더 언급해요. 그 말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것에 2인칭을 두 번 사용해서 다시 똑같은 말,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기도는 여기서 너희는 중요해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 누구냐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에게나 말하는 너희는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천국 백성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기도가 된다는 거죠. 대상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천국 백성은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해라.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때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엄격한 기도 제목이었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은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초대교회의 기도였어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나중에 보면 이 첫 번째 세 개의 서원과 뒤에 세 개의 서원, 세 번의 서원을 나누어 볼 때 이 세 개의 서원이 얼마나 위험한 서원인지를 좀 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진짜 고민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함부로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세례받는 자만이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자, 그럼 이 주기도문 이제 한번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 들어갈 텐데, 원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아버지부터 시작해요. 원문에서는 우리 아버지여부터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들어가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버지를 먼저 볼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헬라어 원어 성경 아버지부터 시작하고,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호신에 관한 그런 행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수호신적 개념이 강했어요. 왜냐면 이 중동의 지역에는 팔레스틴 문명에 땅마다의 신들이 다 있어요. 블레셋은 어떤 신이 있었죠? 다곤 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수르, 그 다음에 저기 바벨론 바알 신이나 아세르 같은 이 바알 신화 같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신화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그 신화 가운데 등장하는 신들이 또 그 지역마다의 신들이 다 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어떤 신이냐면 유대인이라는 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신이 유대인의 수호신이었어요. 그 이들에게 율법의 개념은 뭐였냐면 수호신을 따르는 지켜야 할 행위 정도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여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이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호신의 개념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이 이제껏 하나님을 단순한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는 그 개념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무슨 죄죠? 신성모독이에요, 사실상. 신성모독이 죄에 해당돼요. 근데 실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 수호신에 대한 강박에 쌓여서 부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깨어버리시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사야 때에 이미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예언자 이사야 때에.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언급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는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봐봐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냐면 아버지시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세요. 아버지시여. 부르래요. 아버지인 줄 인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 아버지의 존재를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라기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체 누구인지 아직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세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봐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게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름 우리가 잘못 우리가 그 행동을 잘못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 아버지 입장이 돼봐서 생각해봤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입장이 어떨까?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만 있어도 아버지는 흡족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 근데 자식이 이게 없어. 아버지를 부르질 않아. 그럼 그걸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다. 기도를 잘못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인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확증이 되지 않는 기도는 정말 무서운 기도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가 불가능하냐면 뒤에 나오는 6가지 서원이 불가능해요. 기도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자체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녀의 관계를 인정합니다라는 거. 그 신앙적 관계적 신앙의 핵심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첫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혹시 내가 기도를 시작하잖아. 근데 기도가 열리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아버지 이름을 그냥 계속 불러요.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주님 앞 지금 당신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감격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반응 안 하실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그 마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그걸 들을 자녀로서의 마음이 분주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공허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집중이 들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백해요.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일까요? 개인의 기도일까요? 개인의 기도이자 공동체의 기도. 잘 배웠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교회론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가능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봐봐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한 사람이 있죠. 자녀죠. 자녀예요. 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섭니다의 고백인데 혹시 내 옆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중보의 기도이기도 해요. 중보의 기도이기도 해요. 나만 서기를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나중에 서원을 보게 되면 나의 서원의 고백이 세상을 향한 서원이 돼요. 나 혼자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서리라는 그 결단이 있는 고백이 아버지여라는 고백. 우리 아버지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의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이 보실 때 다 기도가 무너졌죠. 한 사람의 기도만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또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요. 이분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공동체적 기도라는 거. 사도 바울이 보면 계속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예요. 한번 나중에 그 바울 서신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다른 동력자들이나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어떠한 권위적인 이 명칭을 갖다 붙이지 않아요. 딱 한 단어를 사용해요. 형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신학의 관점이 뭐였냐면 나도 무너질 수 있는 존재, 나의 동력자이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동력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 나도 그 대상이다라는 걸 늘 인지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자신을 끊임없이 자신과 그들의 관계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라고 고백해요. 왜 이 형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다 형제인 거예요. 직분을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라고 표현해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그 공동체적 관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적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봐봐요. 형제들아 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실상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자체를 해석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신학적 개념이 어떻게 돼 있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적 관점이. 사도 바울의 영혼의 관점은 높낮이가 있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까지 보여주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신의 동력자로 인정하고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죠.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보내요. 오네시모를 너의 종으로 대하지 마라 더 이상. 지금부터 너의 동력자다.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간 종을 뭐라고 대하라 그러냐면 동력자로 대하라 그래.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영혼에 대한 관점이 얼마나 평등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관점에서 늘 고민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어요. 아버지의 자녀.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자녀를 언급하시면서 아버지를 언급하시고 자녀의 관계를 언급하신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강도사 인허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렇게 크게. 정말로 별로 크게 감흥이 있거나 강도사라는 이름 자체에 뭔가 직분 자체의 무게감이 저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요즘 이 주기도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의 문제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도 똑같아요. 사실은 목사이면 어때요? 강도사면 어떻고 전도사면 어때요?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과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그게 본질이에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은. 근본적 정체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근본적 정체성. 그게 핵심. 기도할 때 요거 개념은 확실히 하고 갑시다.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어렵더라고 그게. 기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기도 오래 할 수 있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언부언 하면 돼요. 할 말 겁나 많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시간이 잘 갑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몸에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들어요. 몸에서 진짜 진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기도하고 드는 생각,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니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맞아요. 배고프다. 배고프다.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도 기도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왜냐면 너무 힘이 많이 빠져서 허기가 져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하고 나올 때 그래요. 진짜 기도를 하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힘드냐면 중보하는 기도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너무 힘들어요. 그 영혼을 기도하는 게. 어떤 영혼은 기도가 너무 잘 풀려나가요. 이렇게 기도가 쭉쭉 풀려나가요.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힘든 영혼이 제 마음에 딱 이제 생각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힘듦이 나한테 막 전해지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달라들어요. 그 한 영혼의 힘듦과 어려움이 내 안에 막 들어와요. 그 씨름을 거듭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씩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미쳐 환장해요, 진짜. 그런데 이 기도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로 2시간이고 3시간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형제의 관점에서. 이 영혼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파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들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기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온전히 정립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 이어서 바로 봅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 하늘에 계신을 봅시다. 하늘,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부분이에요. 첫 번째, 경외. 경외라는 단어 뜻이 뭐죠? 의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봐야 돼. 이건 단순히 무섭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분의 크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분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하심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존엄성과 거룩과 전지전능의 구별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하늘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미사고를 다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철저하게 딱 우리에게 인지시키시죠. 딱 두 단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바꿔버리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다 아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대상을 잡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녀에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권능이 자녀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봐봐요. 기도가 무엇을 회복시키냐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에덴 동산 이후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권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된 기도를 통해서 뭘 회복시키시냐면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그 권능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자녀됨으로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이 고백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과 동시에 우리의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기도 가운데 위임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아까 그랬죠. 기도가 힘들다고. 왜 힘드냐면 우리가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일을 해나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에 얼마나 힘듦이 오는지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한번,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머리를 무릎에 박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그 자세를 따라해봤어요. 실제로 그 자세를 따라해봤어요. 진짜 5분도 못 버텨요. 플랭크보다 더 힘들어요. 진짜.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거든. 너무 두려웠고 또 그분의 크신 권능을 삶에서 행하면서 살았어야 됐잖아요.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었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이면서 친근한 아버지이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기도할 때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 그분이 나에게 권능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의 그분에 대해서 나가는 그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밑에 말씀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고 여기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즉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의 뭘 할 때? 기도 가운데. 너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아버지의 가장 선한 걸 맛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을 맛볼 수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한 12년째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현수 전사님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드는 마음이 있겠지만 간혹도 아니에요. 짱돌을 많이 굴립니다. 제가 우리 동해 혜린이하고 말씀 나누다가 한번 나눴는데 짱돌을 많이 굴려요. 지지난주에는 혜린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학교 4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도 없고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매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절대 질책하는 뭐라는 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생각 없이 살았어요. 딱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영혼. 지금 눈앞에 있는 영혼.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금요 철회가 끝나고 교회에 불이 다 꺼질 때까지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한 번도 졸업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로. 저는 현수장님 대학교 4년 만에 졸업했어요. 아니요. 그 휴학한 거 빼고 뭐 이런 거 빼고 졸업 딱 학기는 학기는 4년은 4학기로 맞죠. 저는 6학기인가에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꼭 초과했어요. 졸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빨리. 저는 뭐 내가 되게 똑똑하고 저는 안 똑똑합니다. 그렇게 저 되게 무식해서 히브리 헬라어도 제대로 통과 못해서 통과도 빨리 못하고 전 진짜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나 졸업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대로 하나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내 의견을 반영시켜요. 자꾸 하나님한테 내 의견을 반영시켜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런데 다행히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긴 해서 다행이지.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제 막 고백에 가끔 그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딱 결과가 올 때쯤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히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침묵해.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좋은 게 좋은 거더라고요.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하는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자녀된 마음과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전제로 깔고 6개의 선을 고백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잊지 마. 순수함 잊지 마. 우리 요거 전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지금부터 보게 될 6개의 선의 전제입니다. 참된 기도가 되려면 이게 전제된 모든 선이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요. 첫 번째 기원입니다.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제 첫 번째 기원을 드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목이 말씀이라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구절을 직역해 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서원이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지금 해석은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앞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첫 번째 서원이에요. 첫 번째 서원. 자, 우리 10계명 때 기억나요? 10계명 1계명 암송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1계명이죠. 잘 봐요. 아버지와 고백하는 자의 중간에 그 어떠한 우상도 있지 않기를 원하는 철저한 관계성에서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순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큰 서원인 이유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선한다고 해서 거룩하여질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야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죠. 그분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모순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첫 번째 서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자체가 스스로 거룩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거룩을 보여주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서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아버지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한번 봅시다. 주기도문 기원과 10계명 구조를 제가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척에서 인도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방금 말했던 부분이 정체성,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10계명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언급하시고 확정을 지으세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름 그 자체에 이미 거룩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에 이미 거룩이 내포되어져 있고 이미 그 거룩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있다는 거. 그 주권에 누가 속해 있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주권 아래 우리가 속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에는 그분의 이름의 거룩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에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스크래치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에스겔 36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봐봐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는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더럽혀진 거죠. 이스라엘의 행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신들 앞에서 더러워진 거예요. 그분의 이름 자체의 거룩은 손상이 원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거룩히 더럽혀진 것을 다시 거룩함으로 나타낼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럽게 했던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딱 던져지는 순간 이 거룩은 우리의 정결이 되는 거지. 우리의 정결이 거지. 하나님의 이름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 그러나 이 거룩이 우리의 관계성에서 딱 모여져서 봤을 때는 우리의 정결이 그분의 거룩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이 되소서. 이 말은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서원부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단순히 닮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서원과 똑같은 고백이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대한 서원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와 내 눈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기를 원한다.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방향이에요. 반대의 방향.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고백할 때 늘 고백해야, 이 대목을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원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의 관계의 회복. 그럼 우리 아까 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그럼 이 관계 회복은 또 어떤 관계 회복이에요? 공동체적 관계 회복을 내포하는 서원이에요. 이것은 중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거룩하게 회복됨을 통해서 내가 통로로 쓰임받아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공동체적 관점으로 봤을 때. 주기도문은 나와 하나님의 거룩의 관계 회복과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와 공동체의 거룩과 하나님의 관계, 거룩이 다시 한번 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언약이 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첫 번째 서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에게 한번 적용되어져 볼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 나에게 회복되어진 거룩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내가 거룩함 회복되어져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저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기도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40일 금식, 그리고 갈릴리 유동에서 시작되는 사역, 축복의 통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죠. 주님의 행보가 우리의 행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표본이 되고 그분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이 있어요.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행보가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야. 주기도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으로 적용이 되어지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또 이렇게 고백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서언이에요. 하나님께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서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감히 이게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체결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서원하는 것. 하나님과 아들의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것. 그럼 여기서 그 궁극적으로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회개. 그리고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고백은 매일 매 순간 있어져야 되는 기도.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하여서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거룩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거룩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님의 신성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서원에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어요. 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단순 6가지의 서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6가지 서원 안에 다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 중에 첫 번째 안에는 나의 거룩함, 나에게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걸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고백. 사실 1번부터 3번의 고백이 다 그 고백이에요. 그것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1번부터 3번 서원이에요. 특별히 우리 첫 번째는 관계적 서원. 하나님과의 거룩함의 관계적 서원에 동참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서원이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도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기도를 나름의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방법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의 방법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정리를 좀 해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도가 참 많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원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내가 한번 시도해보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는 좀 잔잔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1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온전치 못함이 많았구나를 것도 고백하게 되고, 1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돌이켜보면서 다시 정리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참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불편해요. 그 고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거룩함이, 혹시 내가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더럽힌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참 많이 와닿아요.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게 나한테 과연 어떻게 있었을까? 나는 어떤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가? 부르심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처음 부르심은 단순한 와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나 사랑한다 하더라.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저에게. 그게 회복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도 혼동이 조금씩 옵니다. 이론과 지식과 영성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2장, 3장 계속 넘어갈 텐데, 하나님의 지식과 영성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전통과 우리의 이런 형식들과 그런 것들 사이에서, 영성의 사이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다시 깊어져가는 우리 작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